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으로 하면 좀 서운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러기에 실려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때는 아니에요, 그죠? 기러기는 가을에 이 한국 쪽으로 와서 가을에 들판이나 추수 들판, 저쪽 병원에서 공항 쪽에 있는 들판 그쪽에서 벼 나다를 먹거나 아니면은 저수지, 호수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하면서 겨울을 나고, 이제 여기가 봄이 오기 전에 날아가는 겨울 철새입니다. 기러기는, 그죠? 반대로 봄 철새가 있죠. 짹짹짹짹 하는, 처마 밑에 늘 똥을 싼다고 싫어하시지만 요즘 보기 드문 제비는 봄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비가 날아오면 봄이 왔다 하고 알죠? 봄 철새는 제비이고 겨울 철새는 기러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도 한 보름이나 20날 정도 더 있으면 아마 기러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러기는 그러니까 추운 때 지내죠. 지금 우리는 추운 때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반대, 저 남반부는 지금 더위로 가고 있습니다. 호주 쪽이죠. 우리하고 반대 기후입니다. 호주 쪽이 이제 여름 쪽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겨울 쪽으로 가고, 우리하고 반대로 되는 게 남북이. 오늘 본문에도 이 철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철새 이야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본문이 유일할 거예요. 공중의 학과 제비 두루미는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 철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는 4절에서 6절까지, 6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자빠지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행을 가거나 집을 나가면은, 멀리 가면 일이 끝나면 귀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애들은 자빠지면 계속 자빠져 있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말했는데, 넘어지면,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아이들은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앵하고 울거나 이렇게 털고 가거나 그러잖아요. 본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행을 가면 집이 그립다, 이제 집에 가야지, 집이 최고다고 집으로, 희소 본능이 있어요. 집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에 한번 보겠다 하는 희소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에요. 이와 같이 철새들도 본능적으로 먼 거리를 날아서 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었는데 내 백성은 내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까맣게 하지 않고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인 어린아이와 우리가 출타하면 집에 오는 것과 공중에 나는 철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7절 후반부에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였죠.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을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영어를 좀 하면 NIV 성경을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보다는 NIV가 더 이제 괜찮습니다. 보면 리퀘프먼트라고, 요구사항, 조건사항,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저는 히브리 원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에 좀 더 봤습니다.
원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미슈파트는 재판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뿐만 아니라 관습, 방식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미슈파트에서 관습보다 방식을 차용하고 싶어요. 내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문맥의 흐름상 그러죠. 하나님 안에 사는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짐작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 때 제대로 지음바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그 양식대로.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믿는데 자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사는도다. 그런 의미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푸르른 나무들은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다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내가 지었어. 내 안에서 살아야 돼. 그게 제대로 사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픔과 절망과 슬픔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과 양식을 따르면 의미 있고 보람된 삶, 뿌듯한 삶,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 말 할 것 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5절과 6절 본문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5절 후반절,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6절 후반부에도 내가 행한 것이, 그들이 악을 뉘우쳐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려가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데서 이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데서 이제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 너희는 이제 온전한 방식, 좋은 것이 뭔지 알았으니 동물들도 짐승들도 너희의 본 모습, 당연한 본성이 그러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본래의 모습인 걸 이제 알았으니 돌아오라.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의중의 말씀입니다. 이제 돌아와. 그만 돌아와. 상처와 아픔과 방황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가 있다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그만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지음 받았대요. 우리는 맨날 마이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마이크를 지은 사람은 잘 알고 있어요. 마이크가 어디에 위치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흡음력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 입을 띄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음성 높이에서 출력 높이에서 가장 좋은 음질을 내는지 만든 사람이 알아요. 만든 사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방식, 그 복된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다시 와. 사실 저는 새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새 중에서는 참매만 조금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딱따구리나. 근데 철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철새에 대해서 우연찮게
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철새 중에요, 보통 이제 따뜻한 지역에서 지내는 철새가 있고 추운 때 지내는 철새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뜻할 때 와서 겨울 되기 전에 따뜻한 데로 다시 날아가는 새는 제비입니다. 추운 때 겨울에 지내는 철새는 기러기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따뜻한 때 오는 철새 중에 하나가 뒷부리 도요새라는 갯가에 있는 그런 새가 있답니다. 근데 이 새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대략 한 중병아리 한 10cm, 15cm. 근데 이 새가 놀라운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쉬지 않고 난다는 겁니다. 이 새는 따뜻한 지방에서 살아요. 그래서 호주 밑에 뉴질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라는 섬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봄에 이동을 시작해요. 봄에 이동을 해서 남쪽이에요. 뉴질랜드는 거의 남극에 가까워요. 지구 남쪽에서 한참 태평양을 거르질러 올라와서 중간 기착지인 한국, 그것도 서해안에 새만금에서 잠깐 중간 기착지랍니다. 왜냐? 쉬지 않고 날아와서 그곳에서 쉬면서 먹이를 잡아먹고 휴식하고 영양을 보충한대요. 그리고 더 한참 날아가서 시베리아, 알래스카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알을 까고 새끼를 내고 다시 날아와서 이제 또 시베리아가 추워지기 전에 날아와서 그 키로수를 날아와서 호주, 뉴질랜드로 다시 간대요. 그 키로수가 지구의 남쪽과 북쪽이 지구의 남극에서 북극까지의 거리가,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거리가 얼마냐, 지구의 지름이 얼마냐 하니까 동서하고 남북이 다른데 남극에서 북극까지 거리가 12,714km입니다. 근데 뒷부리 도요새가 나는 총 거리가, 뒷부리 도요새는 직선으로 안 날잖아요. 이렇게 기차에 딱 가잖아요. 총 거리가 12,000km예요. 한 번 가는데, 갔다 왔다 하는데 28,000km. 기가 막힌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나는 거예요. 중간 쉬는 것이 서해안 새만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그 몸에서 먹지도 않고 몇 날 며칠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기후가 좋을까요? 이렇게 파란 하늘일까요? 아니요. 태풍을 뚫기도 할 것이고 비바람을 맞을 것이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2,000km는 수십 일의 세월을 쉬지 않고 나르는 거예요. 뒷부리 도요새는. 그래서 지치고 이제 도무지 갈 수 없기에 중간에서 쉬어가는 것이 새만금 갯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본능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대로. 아예 안 가고 좀 쉬고 따뜻한 굴에서 살면 좋잖아요.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가다가 늙고 병든 새는 떨어져 죽기도 한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이 뒷부리 도요새를 자기 조상새로 알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환경부에 요청하기를 새만금 갯벌을 보존해달라. 우리 조상새가 죽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몇 번이나 요청을 했대요. 새만금이 개발되면 이제 중간 기착지가 없잖아요. 중간 기착지가 없으면 그 새들은 죽는 거예요. 지구의 지름을 남극에서 북극까지를 이동하는 철새. 하나님이 지으신 본능대로 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그 본능이란 힘이 참 그렇게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지음받았어요. 근데 아닌 것만 같죠. 우리는 무슨 본능이 더 강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좀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주육 가운데 우리를 왜곡시키고 오염된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쭉 살아오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에요. 400년이요. 보통 100년 이상이 지나면 외국에 살거나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동질화된다고 그래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방식이 그 외국에
이국의 방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400년이에요. 400년.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습관화된 그들을, 그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불같은 광야의 길로 이끄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독립된 기체답게,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갈 곳은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음 받았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로 뿌듯한 삶의 자리매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시고 끌어당기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바를 따르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따르라. 아멘. 오늘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아장아장 걷다가 자빠지면 엥하고 울거나 반드시 일어섭니다. 본능이에요. 사람이 집을 나가면, 여행을 가거나 출타를 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귀소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마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바가 이거라고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 의지, 양심, 도덕을 말할까요? 이것보다는 좀 더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요? 교회 내에서 교리, 수십 년간 믿음의 성도들이 쌓아온 교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다짐이 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내 상처를 매만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은혜를 따르는 것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사랑에 대한 응답, 이거 말입니다. 이게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당연지사로 행할 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숨을 오래 참고 있으면 숨을 반드시 쉬어야만 하듯이 은혜에 대한 반응도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사춘기요. 성도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사춘기가 없어지지요? 아니요. 제게 있어서 사춘기의 방황의 끝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기 싫은 일 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고 승질과 성격이 가시돋든지 날카로워졌던 어렸을 때와 달리 청년이 되기 전에 그 사춘기 방황 시절 말입니다. 그 방황의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품으시며 기다리시며 아파하셨는지를 알면 더 이상 사춘기의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과 불효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강제로요? 아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거였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사춘기의 방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갚으려 하고 깨달은 바대로 뉘우치기 마련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상처와 아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잘 안 돼도 괜찮아, 죄 짓고 온 거 알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듬어 주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길을 가게,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그걸 즐겨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은혜 받으면 못 한답니까? 나갔다면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또 힘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기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주중에 저는 우연찮게 진돗개 말고는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한국에는 토종견이 좀 있습니다. 경주에 동경이라고 하는 꼬리가 없는 개, 삽살견이라고 하는 눈을 이렇게, 초록이가 생각나도 이렇게 눈을 가리는, 털이 이렇게 많이 나서 눈을 가리고 있는 삽살견, 진도견, 풍상견 많이 있죠. 그 중에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제주견이랍니다. 제주개. 제주개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DNA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제주견은 일반 개, 이런 우리 동양 쪽에 있는 개 혈통이 아니라 제주견은 북아메리카의 회색 늑대의 DNA가 거의 일치한답니다. 굉장히 독특한가 봐요. 사냥이 아주 탁월해서 털이 두꺼워서 제주도에는 아주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나무가 많아요. 가시, 이제 넝쿨 가시 있잖아요. 이런 가시, 아카시아 같은 나무 말고 넝쿨 가시. 사냥을 하려면 그걸 뚫고 가야 하는데 보통 개들은 털이 얇아서 상처를 많이 입는데요. 그러나 제주견은 털이 두껍고 가죽이 두꺼워서 잘 뚫고 간대요. 이렇게 가시 같은 데 찔리면 움찔하지도 않고 바로 막 사냥감을 쫓아서 간대요. 재밌게 봤습니다. 다큐를 보다가 제주견의 참 뭉클한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제가 좀 보통 영상으로 안 가져오는데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보시면 앞에 용모르는 어릴 때부터 발군의 사냥 실력을 보였다. 타고난 영미감과 대담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고, 특히 꼼 사냥에서 보여준 재능은 전설로 남아있을 정도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놓치지 않고 꿩을 물어오곤 했다. 기다려. 누장아 살아있다잉. 하지만 이제 40군,
어린 새끼들이 사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다. 숲을 속으로 숨어버린 닭을 쫓아 숲으로 파고드는 강아지들. 곰사냥의 기본을 익히는 중이다. 높은 돌담도 거뜬히 뛰어넘었지만 새끼들에겐 아직 무리였을까? 결국 놓치고 말았다. 지켜보느라 답답했을 용모루의 목줄을 풀어준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다 보니 금세 쓰러지고 만다. 다시 일어나 닭의 흔적을 쫓는 용모루.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사냥길에서 역할을 다하려 애쓴다. 결국 차에 태우고서야 용모루의 추적이 끝이 났다. 안타깝지만 용모루가 좋아하는 우유를 따라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지만 노쇠한 용모루를 보면 마음이 교차한다. 자기 그 아픈 것이나 나이를 초월해서 그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라든지 주인이 명령에 죽는 순간까지 해요. 죽는 순간까지. 강아지들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심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놈만 데리고 나오면 가슴이 찌해요. 예. 용모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용모루의 우대 개들도 그랬고 그런 이들이 계속 그런 모습들이 자꾸 용모를 통해서 교차돼요. 네, 한 3분 분량이었는데요. 용모루라는 유명한 사냥개, 젊었을 때는 한 마디 이상 꿩을 잡아왔던 그런 사냥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그 손잡벌 되는 사냥개에 강아지도 훈련시킨 걸 데리고 나서 보여줬는데 닭을 놓쳤죠. 닭을 놓쳐서 용모루한테 잡아와라, 잡아올 줄 알고 했는데 이제 힘이 없어서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놓쳤잖아요. 근데 끝까지 추격하라고 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와, 이리 와, 괜찮아, 닭 안 잡아도 괜찮아 하고 다시 케이지에 놓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 녀석을 보면 가슴이 찡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 개의 사냥개의 본성을 보면서 그 윗대 뭐 탄이나 뭐 번개나 그런 개들이 겹쳐 보인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는 자기를 귀호해주고 밥을 주는 주인을 아는 법입니다. 사냥개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늙어 가다가 죽어요. 전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짐승보다 참 못할 때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은공을 알고 주인을 알아보건만은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는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조차 안 하는 참 짐승만도 못한 내 모습이 참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김기원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연세가 80대 후반이셨고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아니면 전임전도사였어요. 근데 주일 되면 낮예배, 오후예배를 다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발걸음이 빠르지 못하니까 주일 낮예배 끝나고 밥 먹자마자 교회로 오셨어요.
발걸음이 느리니까 쉬었다가 2번, 3번 쉬었다가 경사로 올라오는 것도 여러 번 쉬었다가 그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늦게 와도 우리들하고 거의 이제 엘리웃 시작 전에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움직일 수 있는 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쉬어 그렇게 힘든데도 오게 했을까요? 의무가요? 아니면 했던 습관대로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할머니 사이에 크신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싹튼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 그것이 힘들어도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계단 올라올 때 가끔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몇 번을 쉬셔요. 경사로도 물론 있지만 전동차도 타고 오시지만 계단 올라오면서 옆에 난간을 잡고 쉬었다가 아마 다음 세대 그 다음도 그러하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단 하나만 올라오면 되네요. 전사역지 검은도에 있는 검은교회는 우회로가 아예 없어요. 조그마한 폭에, 그것도 계단이에요. 계단 다 깔끔하게 산 중턱, 거의 산 중턱.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 김화자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80대 후반이셔서 거동이 힘들어서 도무지 안 돼서 이제 딸이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데려가는 마지막 그 주였습니다. 교회에 오겠다고 한복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교회 계단 밑에 길까지 오셨어요. 올라와야 힘들잖아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업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생각했겠죠. 이번이 마지막 예배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검은교회 교우들 무릎 아프고 힘든데도 우연찮게 통화를 했습니다만, 목사님 몇 번이나 쉬고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0대 후반 그는 90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사람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거 조그마하다가 맨날 포기하고 지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야, 그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성도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광된 자리입니다. 마지막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셨을 거예요. 주께서 극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알아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턱없이 우리 실행 능력이 약하다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세상의 관습과 우상의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멋지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1분간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 반주해 주실랍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잘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다짐한 것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가게 합니다. 이 삶을 살라고,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향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하는 마땅한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우리 잠깐 1분간 기도하십시다. 비록 부족하지만 성령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그 길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1분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 마땅히 반응하고 응답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자빠지면 반드시 일어나듯이, 우리가 집을 떠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 공중의 학과 두루미와 제비는 올 때를 알듯이 먼 거리라도 날아오듯이 마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보시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 더하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은혜 받은 바대로 힘을 내서 주의 뜻 따라 주님의 편에 서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 따라 힘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보람과 의미를 찾게 하시며 선한 열매도 저절로 맺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주께 돌아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불쌍히 보소서. 감사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